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찬송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10면 요한계시록 11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지난 시간 우리는 두 증인의 사역이 끝이 나자, 자, 오늘 14절의 말씀,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는 첫 번째 화는 계시록 9장 말씀에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이 나타나 사람들을 5달 동안이나 괴롭힌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여섯째 나팔 재앙이 불자 2만만의 마병대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데 이것이 둘째 화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셋째 화가 전개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무섭고 끔찍한 세 번째 화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그 반대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지금 하늘에 큰 음성이 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큰 음성은 천군 천사들의 찬송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찬송 소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거짓 신과 거짓 왕, 곧 사탄의 권세를 따르던 이 세상이 하나님을 따르는 세상으로 완전히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같은 말씀의 선포의 배경에는 두 증인의 사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두 증인의 고난과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심판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몰라서 못 믿었다는 그런 변명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면 천군 천사들의 찬양에 화답하는 24장로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24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보좌에서 내려와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6절로부터 17절에 나오고 있죠. 24장로들이 이처럼 찬양하고 있는 것은 죄로 인하여 사단에 소유되었던 이 땅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24장로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보좌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 통치가 회복됨을 날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감사이자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이 표현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방인들의 악함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사람이 작은 자든지 큰 사람이든지 다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자, 이 표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맺은 언약의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임을 상징하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와 더불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재판장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향에 따라서 자기 뜻대로 죄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법률의 근거에서 판단을 하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무슨 일이든지 간에 정하신 하나님의 법에 따라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근거에 따라서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자신에게 임할는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공의를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즉흥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판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정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라 독생자를 대속물로 보내시기까지 법과 약속을 지키시는 데에 신실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을 알기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는 일어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날은 하나님의 최종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참으로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공포로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날을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원하게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앞서 본 두 증인과 같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